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 절 한 절 필요한 거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이 로마서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누구죠?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그를 영접함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주님은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감정, 기분, 사실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죄에 죽었던 너희들이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죽은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한테 엎여 있으면 엄마가 미국 가든 수령 가든 거기에 다 아이들을 그냥 공짜로 옵션으로 끼워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옵션으로 거기 같이 들어간 걸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예수님의 흐르는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는 의롭다 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도 나를 볼 때 또 넘어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야,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쓰고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씻고 피와 물을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제는 주님이 너도 이제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에게 이제 죄도 죽었고 무덤도 죽었고 모든 온갖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죽었다. 아담의 피로부터 오는 원죄 이런 거 다 죽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나도 거기 안에서 같이 죽은 옵션으로 예수님 한 번에다 우리가 그 옵션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으면 우리도 그건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한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아버지께 있게 하는 그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영으로 오시는데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실 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 이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부활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유익한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와서 아버지의 거처가 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법을 했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호흡으로 21절 22절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 호흡으로 하고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면 속에 안에 나와 함께 안에 계신 주님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부분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 우리 속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예레미야는 31절 3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 모든 과정을 다 성취하고 나면 이제 부활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오는데 이제는 돌 위에 새긴 십계명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 안에다가 글씨를 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글씨를 써준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돌 같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기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내 영을 부어준다. 내 안에 영을 부어주면 뭘 하느냐?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든 뭘 줬든 그냥 닭 보고 있는 개나 개 보고 있는 닭이나 멍하니 서로 보고 있는 거죠. 볼 뿐이에요. 왜? 행하려 하니까 안 되거든. 율례는 율법은 행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안에 너희 안에 준 그 마음에 준 그 영으로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진리의 영이야.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부활의 영이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고 그 영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땅을 생각하면 저도 어릴 때도 초상집에 가면 많이 울었어요. 나도 좀 데려가지. 왜 쟤만 데려가? 이러고. 그 얼마나 다른 사람 보면 웃길 거예요. 근데 제 속을 들키진 않았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보고 그렇게 친했니? 친해서 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20대고 10대고 이런 애가. 그렇게 사모했지만 이제 봐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온다. 구약에 약속한 것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랬죠.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은 아버지께로 나를 데리고 갔고 주님을 나한테로 인도한 그러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영으로서 마음속에 새겼어. 할렐루야. 십계명도 대단한데 우리는 십계명보다 더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겨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어떻게 지켜 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정말 사모한다는 거예요. 만물. 내가 무슨 고통이냐? 주님의 형상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고통이 돼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즐거이 들어주셔. 왜? 약속을 했잖아요.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내 영을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면 너희들은 내 율례를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되어진다는 것.
7장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지만은 그것이 뭐요?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록된 법이에요. 기록된 법. 신약에는 돌에 기록된 법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 법일까요? 응? 신령. 예, 그렇죠. 계속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거잖아요. 이제 내 마음에 줄 것이다. 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안에 오신 분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일까요? 진리의 성령일까요? 진리의 성령. 예, 진리의 성령.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승천하신 뒤에 약속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밖에 오신 거예요. 밖에 부어줬기 때문에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역사가 일어났듯이 광야에 막 돌을 치면은 바위에서 막 물이 나고 막 하늘에 만나가 주렁주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은 막 구름이 꽉 찼어요. 성전 안에. 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 구약으로 돌아가. 그 얼마나 낮은 단계인데. 그 돌에 새겼던 게 마음에 새기는 게 나아요. 마음에 새기는 게 왜 나냐? 예수님이 과정을 다 거쳤거든. 십자가 지겠다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거쳤거든요. 그리고 다 이루셨거든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자기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각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져 저절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성화 단계라는 거 성화 단계 그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읽은 증거로 만물이 그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은 아직까지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새 창조로 이루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령체가 된 거예요. 신령체가 됐는데 아직 육의 성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주님은 지속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저절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주님이 그 성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지는 보니까 씻겨놓으니까 가렵다고 난리 죽는다고 긁어대고 안 씻으니까 편안하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얄미워. 뭔가 하는 게 이상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예수 믿는 애들이 이상하더라고 보면. 뭘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동적이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데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터프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지멋대로잖아요. 애서갔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야곱처럼 쟤는 왜 엄마 치맛자락만 저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여자처럼 저러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중에는 막 외벽하던 사람이 조용해지면서 아주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돼요. 왜 여자들이 영성이 더 뛰어나냐? 항상 남편 섬기고 자녀 섬기고 늘 섬기던 게 몸에 배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지가 않아. 내 남자들은 보면 자기가 가장이다, 자기가 뭔 아들이다, 뭐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주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오히려 여자들이 깊고 은사도 여자들이 더 많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되어지도록 그분이 내 주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분 나빠요? 아니요. 여자들 마음에 나네. 하나님 앞에 여자 남자가 없어. 다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오시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러면 인간은 죽은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잖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또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합한 약속 그대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돼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모든 목표는 뭘까? 주님 목표는 뭘까요? 창조했던 그 갈망 그대로예요. 주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뭘 갈망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생명나무 앞에,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놨잖아요. 왜? 이제는 애기니까 거기서 생명을 더 많이 빨아먹어서 예수님만큼 자라도록 하려고. 자라기도 전에 이거는 완전히 개판친 거예요. 누가 개판쳤어요? 하와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개판친 것은 끝난 거예요.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시는데,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히브리 족속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또한 아담의 후예에 이제는 셋의 자녀의 거룩한 자녀들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지, 그림자였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으로 했을 때 이거는 가장 행복한 거다. 하나님은 그건 얼른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셔서 믿는 자에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안에 오셔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서, 이 오늘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어떠하냐? 이제 엄마 달에게 품에 품겨 있는 계란이 된 거지. 계란. 그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계란이 며칠 지나서 이렇게 현명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생명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생명체가 나오면서 보면 여기 깨구리 동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깨구리들 알을 낳았어. 깨굴깨굴 하니까 깨구리 알이라는 거 알지, 무슨 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참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꼬리부터 살짝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죠. 그러면서 형체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 계란 안에 생명체가 많이 아직 형성이 못 된 상태예요. 뿅아리가 되려면 아직도 그 안에서 엄마 품에서 더 많이 품겨야 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꾸 품겨 있어야 돼요. 튀어나가면 안 돼요. 소망이 되면은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서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뿅아리 이제 겨우 엄마 품에 이제 겨우 품기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에서 생명체가 뿅아리의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입꼬리 또 꼬리 이런 것들이 조금 형성이 돼서 어느 날 되면 짠하고 이제 달개 새끼 병아리로 이제 짠하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점점 더 품겨야 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는 작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맨날 아기 예수님으로 있으면은 뿅아리가 엄마 품에 딱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부화돼서 요즘 뭐 기계로 해가지고 닭을 갖다가 그 기계 안에 갖다 놔가지고 닭이 품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나오더라고, 뼈마리들이. 근데 이 닭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잘못 움직여서 계란이 깨졌어. 깨졌는데 어떻게 하더니 깨지니까 먹어서 목이 말랐나 봐. 계란을 품고 있다가 먹으니까 맛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10개인데 몇 개 안 나왔어. 몇 개 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닭이 계란 맛을 봤어, 안 봤어? 봤어. 딴 엄마들이, 딴 애미 닭들이 계란을 나누면 가서 막 쫙 먹어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추풍용에서 가서 병아리 이제 좀 부화 좀 시키고 먹어야 되겠다 하면 항상 모자라. 그래가지고 CCTV를 딱 해놓고 누군가 했더니 부화시키는데 쓰임받았던 그 암탉, 그 놈이 계란 깨지는 맛을 봐놓으니까 계속 계란만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놈 잘 만난다 모가지를 털어서 잡아먹었지. 아유, 아주 웃겨요, 동물의 세계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맛을 보면 안 돼요. 그 나쁜 맛에 길들이면 김진, 그 정말 똑똑한 분이, 그분이 국회의원도 한 번 했고, 유튜브로도 전부 많은 애국자들 사랑을 받았지만 마약의 맛을 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마약 카르텔에 간 거예요. 박왕제인가? 이름이?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40년 필리핀 감옥에 40년을 구형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재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파일이 있어? 이재명 주변에 지금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었는 것 같아요. 그 파일이 있는데 김진이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김진이 내년녀 집에서 그거를 찾았어. 그리고 김진이는 자살해 죽었어요. 찢어도 너무 찢어요.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또 그 주변에 얼마나 마약 카르텔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은지 필리핀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 이게 그림이 다 나오잖아요. 맛을 보면 안 돼요. 제 맛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맛을 날마다 봐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맛을 보다 보면은 그 남이 나눈 계란까지 다 짜먹는 그 맛을 봐놓으니까 그 닭처럼 그날 모가지 틀려가지고 그냥 소추로 갔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나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 그러고는 인천 대교 영종도 그 공항 가는 인천 대교 그 꼭대기 올라가서 자살해 죽었어. 떨어져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몇백억이나 되냐고. 뭐가 그렇게. 마약의 카르텔에 손을 대니까 돈 몇백억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나라 백성들 젊은 애들 그 마약 중독이 되는 그 일에 연관이 돼가지고 살다가 그거 남겨놓고 가서 그 쓰는 가족들은 무슨 그렇게 행복이 있겠어. 응? 잠깐 사는 거예요. 70이고 간거다면 80이고 그런 인생이야.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의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권능을 오순절 성령은 밖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변화 못 시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날마다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쓰임받은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던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늘 엔크라이스트, 인크라이스트를 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전부 인크라이스트. 로마서 여기만 해도 40번 이상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신약의 법은 안의 법이다. 살아있는 법이고 생명의 법이다. 법도 죽은 법이 있고 산 법이 있어요. 말씀도 죽은 말씀이고 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과 진리의 영이 합작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우리 안에 있는데 부활한 영으로서 오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내 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 능력은 뭐냐? 진리의 성령. 생명의 법은 진리의 성령을 말해요.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해결을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신 거야. 해방하시면 진리의 성령 그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향할 때에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돌이키게 해요. 우리의 죄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들짝 놀라지 말고 주여 제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8번 넘어졌다가 7번 넘어서 6번 넘어서 점점 간격이 좁아들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받을 수 있고 또 형제들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받았다는 걸 알 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정신병이에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허상이 보여.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정죄해요. 거기다가 부채질해. 왜? 사망의 법이니까 그건. 생명의 법 안에 못 들어오면 사망의 법 안에 살 수밖에 없으니. 인생은 수동적인 거예요. 나는요 그냥 조금 쉴 뿐이지 나는 마귀 절대 싫어하고요. 하나님 등지는 거 싫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으면 마귀가 왕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중도다. 중도는 없는 거예요. 중도는 더 위험한 거예요. 자신을 속여 빨리 드러나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도 못 받아. 그래서 자기를 가끔씩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말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CCTV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한 MRA, 팩터, CT 이런 게 되는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가서 하잖아. 막 100만 원씩 주고 검사하면은 이제 내 병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영적으로 나의 병이 나를 괴롭히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이런 것을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쟤는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쟤만 안 건드리면 나는 괜찮은데 나를 자꾸 사랑 많고 남한테 칭찬받는 나를 자꾸 나를 건드려서 나를 괴롭히네. 저 왼수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은 아직도 이건 뭐예요? 아직도 뿅아리 되려면 아직 모르는 거지. 알로 있는 거야. 아직도 알로 쌩쌩한 알로 있는 거야. 빨리 그것이 그 속에 생명체가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품고 있던 애미가 깨먹어버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면 그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고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넉넉히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그 왔던 은사들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잠깐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보혜사 성령, 오순절의 은사들은 떠나갔다가 왔다가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쓰면 떠나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신음하시죠. 우리 육이 살아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기 때문에 그가 주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예. 에베소서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선보다 훨씬 뛰어난 선을 할 수 있는 것이.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집에 가라. 그럼 가보면 그 사람이 숨을 막 몰아쉬면서 임종 직전이야. 그 시간이라도 그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숨 넘어가면서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난 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삼천리 강산을 뒤져서 지금 임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야 어디 가라. 주님이 저를 일으켜서 갔을 때 임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졌어. 평소에 부침개도 구워주고 이렇게 해도 아주 노인네가 잔소리 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훨씬 인간의 힘보다 큰 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과로서 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 정말 많지 않은 작은 숫자인데도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음식을 항상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성도들의 모든 음식을 늘 준비하는 분이 또 그냥 추운 날 어느 때 따뜻한 물이 안 나와도 그냥 설거지는 내가 할 것이다. 제가 한번 해준다 해도 절대 안 되고 안 뺏기고 설거지하고 차 그냥 섬겨주고 또 그냥 누가 뭐 하나만 떨어뜨리면 바로 그냥 청소기 갖다가 배서 어느 때는 내가 흘리면 나까지 청소기에 들어갈까봐 겁나서 못 흘리겠어요.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교회를 온갖 곳을 다 돌아보고 이건요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어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래도께서 내 안에서 힘을 줬지 밖에서 주신 힘은 한계가 있는 거야. 예.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온 몸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몸까지도 주님까지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 능력, 그것은 밖에 임하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능력, 권능, 겉에 임하는 그러한 능력 얼마나 귀해요. 그게 오니까 막 베드로가 그냥 막 한 번 설교했다면 막 3,000명, 막 7,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봉사를 하되 항상 생명력 있게 신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살아있고 신선함. 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함이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렇게 죽은 것은 너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7장 배웠잖아요.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죽은 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하고 살아있고 새 생명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 로마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계란 속에 이제 병아리의 모습이 점점 자라듯이 그 엄마 품에 품긴 그 병아리도 자라듯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 품에 품겨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형상으로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커져서 건축이 돼. 어떻게 어디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건축이 돼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똑같네. 누구하고 또 엄마하고 똑같네. 그건 육의 사람이지.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거울 보면. 응?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보이네. 이렇게. 그게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고 아버지가 고대하는 거 내 영이 고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나 힘에나 표정이나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게 늘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가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기록된 로고스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나라가 이럴 때 많이 걱정했죠. 나라 걱정도 했지만 나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도 그런 것도 걱정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주가 되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가나안은 철철 넘쳐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 부활도 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 거 염려하면 아직도 사막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것도 대단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에 나와가지고 사막에 한 걸음 하루하루 사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빨리 40일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10년에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에 통과했는데 몇 명 안 했어. 그 사막에서 다 죽은 거예요. 밖에 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내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죄까지도 해방시켜 주시는 거야. 날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도 살아있고 우리는 신선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봉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도 새 언약이고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생명 안에 담긴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아서 그것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욥은 완전히 뭐예요? 이력서도 못 내요. 구약의 고난의 참 상징, 고난 속에서 승리한 상징 욥도 이력서도 못 낸다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비하면. 고린도후서 보면 쫙 있죠.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 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내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달달 외워서라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간구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지 못하면 방언 많이 하시면 되고 방언 못하는 분야 그냥 주기도문 하시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 아버지 다 들어요. 믿음이
깊지가 영적으로 깊지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수준도 그 영적인 학년에 따라 올라가요. 똑같죠. 중등부에서 배우는 거, 고등부에서 배우는 거, 대학부에서 다 배우는 거 다르죠. 그럼 말도 다른 거예요. 유치원 아이하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도 달라져요. 철이 들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이제 더 깊은 얘기를 주님과 할 수 있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는 뭔 소리야, 기껏해야 뭐 참새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영양가도 없는 말한데 너 주둥아리 닥쳐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그 입이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랬죠? 뽁뽁뽁뽁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뻐.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못 깨달으니까 어느 날 어떤 사모님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싹 안상을 보여요.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침대 끝자리에 앉아있더라고. 희한하게 그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쭈글쭈글, 자기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그냥 쫑알쫑알 하는데 주님은 멀끔하니 봐. 그 들을 말은 없어, 건데기는.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들이 조그만 계집 아이들이 막 저쩌고 신나서 말하는 거 보듯이 그렇게 너무 그 입이 이쁜 거야. 그 모습이 이쁜 거야. 엄마한테 와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이쁜 거지. 거기서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들을 거 있다면 엄마 사랑해, 그 정도겠지. 들을 게 없어. 그치만 부모는 기다려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크면은 또 부모의 깊은 속까지도 알아가.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 되니까 무슨 집안 걱정 못 해. 한 1, 2, 3학년, 한 3학년 되니까 얘기 못 해요. 나 공부 안 하고 나가서 공장 가서 돈 벌게 이러더라니까, 재민이도. 응? 근데 지금도 별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건지 어쩐지 차 한 대 사줘놓고 지금은 한 푼 안 줘. 나도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 요즘 기도해요. 엄마 돈 좀 많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고 그만큼 마음도 삶도 여유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일하는데 보면 뭐가 와서 한 번씩 사기쳐서 가버리고 그것도 목회자 아들들. 응? 저기 어떤 지방의 목회자 아들. 아이고. 아기들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 많아도 똥 싸는 것밖에 없고 입만 시끄럽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니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 어리면 쭈글쭈글 하루 종일 해도 영양가 없어. 그냥 사랑해, 그거 하나만 받으면 돼.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응?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그 배경이 창세전에 예비한 복이다. 왜? 우리와 함께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야.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모양과 형상, 속과 거죽이 다요. 안팎이 다 주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우리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인 나의 주가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병아리로서 빨리 나오기를, 할렐루야, 빨리 부화되기를, 알로서 엄마한테만 계속 품겨있는 시간이 얼른 자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게 되면 그 위에 복된 말씀은 다 내 것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 37절 6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6절 시작.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에서